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무더운 날씨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가을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좋은 계절이 올 텐데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과 이 관리의 대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관리도 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가? 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고 하니 마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담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말하자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영생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믿는 자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선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말하자면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신 있게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이 관리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만일 여러분 이 관리처럼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일 이 관리같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관리가 얘기한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 관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관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이 주장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 어릴 적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남을 눈을 속여서 슬쩍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옛날 피난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5살인가 했는데 그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남의 집에 이렇게 널려놓은 콩을 몰래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콩을 주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몰래 입안에 그 콩을 넣고는 깨먹지도 못하고 침으로 녹여서 소리 안 나게 씹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5살 먹은 어린아이였지만 양심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도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어린 나이였던 나도 양심의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 있었던 과오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요. 또 누구나 부러워하는 관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율법으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또 게다가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그 착각 속에 있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이 그를 깨우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관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다름 아닌 이웃 사랑으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 사랑으로 주신 계명, 이게 바로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이죠. 그리고 모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다름 아닌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관리에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렇다면은 정말로 네가 이웃을 사랑해 봐라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봐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관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이웃사랑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는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웃사랑이 없이 한 계명 그리고 그가 지킨 그 계명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환자가 수술실에서 마취하기 전에 의사에게 말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쁜 마누라가 있고 또 늠름한 아들, 딸들이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딱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 한 가지겠습니까? 건강을 잃는 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관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몽땅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없으면 그가 지켰다는 계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율법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 얻을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영생이 근본이요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헛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영생을 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고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행했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고서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생 안에서 영생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는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정말 그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또 그가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웃사랑이 있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이웃 사랑의 삶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